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막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40장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는 성막이 완전히 조립되고 성막의 물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성막이 만들어진 그러한 물품들이 다 배치되는 제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자리에 다 배치가 되고, 이제 성막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모든 이렇게 만드는 제작하는 그 일을 끝내고, 또 끝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구름이 가득 차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진 가운데 있어요. 가장 중앙에 있어요. 중에 있고, 동편에는 세 지파, 서편에 세 지파, 북편에 세 지파, 남편에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을 이렇게 꾸리게 만들었고 그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중심이 이 성막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것이 이제 실행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이상한 뭔가 이렇게 호전하고 또 딴 데 자꾸 눈돌릴까 싶어서 임시회막을 만들었죠. 임시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했는데, 그거는 진 밖에 세워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 나 안 가.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럼 우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가실 거면은, 같이 가지 않으실 거면은 우리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함께 하시기로 이제 다시 계약이 체결되고, 또 그 성막이 이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것을 또 모세에게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규칙대로,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다 점검한 다음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립을 한 거예요. 이게 성막은 조립했다가 해체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조립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모세가 시범적으로 다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또 기름도 붓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모세가 다 실행한 다음에, 임명이 된 다음에는 아론이 이제 계속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어가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들을 이어가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화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이제는 그것을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훨씬 쉬운 길로 좀 더 빨리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들었죠.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는 이가봇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아주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게 된 다음에 다시
이 하나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성전을 통해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그러니까 자꾸 제3성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제3성전은 사실 교회가 제3성전인 거예요. 세 번째 세워지는 성전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당차를 붙여야 되는 거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여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사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제3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그 과정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원히 하나님께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세계, 완전한 세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서는 이게 조립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정월 초 1일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정월은 출애굽한 그 해를 첫 달로 여기는 거예요. 이 태양력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지고는 출애굽한 그 해가, 그 달이, 그 시점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월 초일이라는 얘기는 만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만 1년이 지났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2년째 되는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성막 곧 회막, 그래서 성막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회막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고, 모일 회자를 쓰고 성막을 거룩하다는 뜻이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정금궤를 들여놓고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그래서 정금궤 갖다 놓고 휘장을 치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각 물품들을 또 다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성물이라고 해도 되죠. 어쨌든 그것을 원래 하라고 한 대로 배치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금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장으로 가렸다는 얘기는 휘장을 쳤다는 얘기인 겁니다.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상이라는 얘기는 떡상을 얘기하는, 진설병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6개씩 해가 두 줄로 쌓고, 거기에 옮기는 숟가락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물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5절 또 금향단을 정금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그래서 등대에 들여놓고 불을 켜고, 등대에 불을 또 켜고, 거기는 이렇게 감람유로 불을 켜라고 그랬죠. 어쨌든 6절 또 번제단을 회막 성막 문 앞에 놓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까지 오고, 번제단과 이 회막 그 사이에 물두멍을 놓으라는 거죠. 7절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장을 달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변에 뜰에 이렇게 울타리를 칠하는 거예요. 울타리는. 그래서 울타리는 이렇게 성과 속이 구분되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울타리 밖에는 이렇게 세상 속이고, 이렇게 울타리 안에는 거룩한 곳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다 들여놓고 그 물품들에게 그 성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관유 제작하는 것도 제작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다 발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널판, 그 성막을 이루는 기둥되는 그 널판 기둥, 거기까지 다 발라야 돼. 다 바르고, 뭐 숟가락이고, 뭐 향단이고, 하여튼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관유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임명하고, 그 얘기는 이 관유는 성령을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또 들어가야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 입고 갈 때 에봇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가슴에 다 12보석을 달고 각각 다른 보석이에요. 또 어깨에 또 이렇게 흑마노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그리고 이마에 모자에는 모자띠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는 여호와께 성결 해가지고 쓰긴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에 관유를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함과 함께,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가장 여기서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이 섞이면 안 돼.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속고 있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그 그림자 세력, 또 하나님 대적하던 그러한 세력, 그러한 세력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자꾸 속여야 되니까 속이고 있고, 그리고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계획을 해. 그대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단한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 나름대로 계획해놓고 그걸 그대로 실행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 변수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조금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축적이 되잖아요. 경험이 축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10%만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가 20%, 30% 하다가 이제는 70%, 80%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죠.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것일 뿐인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다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심판이 임하고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한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계획에 맞춰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하나님 백성으로 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는 것이고.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서 17절부터는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언제부터 다시 세웠냐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년이라는 얘기는 출애굽해가지고 만 1년이 지나고 2년째 정월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니라.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그 띠란 얘기는 이게 가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로 된 이렇게 가름대인데 하나로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찬양을 하던 것처럼 이 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다 같은 인간이지만은 개개인별로 다 인격이 다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존엄으로 똑같은 인간으로도 하나지만은 사람은 하나가 안 되잖아. 제가 하나가 되라 그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제각각이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가 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또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 분명히 독립된 인격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보면은 세 분이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되는데 그분이 나눠져 있지 않고 제각각 그냥 마음이 딴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가 못 되죠. 70억 인구 있으면 70억 다 다를 정도로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그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띠를 띄웠다는 얘기는 그 기둥들을 다 하나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0절 그가 또 전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래서 전급궤를 놓되 전급궤 안에 모세가 받아왔던 다시 새로 모세가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십계명을 그 궤에 넣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괴를 운반할 때에 채를 깨가지고 채로 손대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 채를 깨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 채를 끼웠다 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끼운 상태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깨다 하면은 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끼워놓고는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채만 들면 되니까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증거궤 언약궤를 손으로 안 만져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는 한번 끼워놓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끼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속죄소는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모양이 만들어진 그런 금으로 만들어진 그 뚜껑, 거기서 이제 속죄소, 시원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증거판은 돌판 2개인데 10계명판이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 1개, 뭐 4계명 1개, 5계명부터 10계명 1개 이런 게 아니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힌 돌판이 2개인 거예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인간의 편에 있는 그 계약서를 똑같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위에 하나님 말씀과 언약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게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안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그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돌 놓고 휘장을 치고 했다는 겁니다. 22절 그가 또 해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그래서 그가 해막 안, 그러니까 성소라는 거죠.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이게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놓고 그 장이란 얘기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가리는 장을 얘기하는데 그 장 밖에 상을 놓고, 그래서 북편이라는 얘기는 그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은 정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오른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왼쪽이 남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을 놓고 진설병상을 놓으라는 겁니다. 23절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거룩한 떡을 얘기하는, 거룩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드려지는 그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떡으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떡이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24절 그가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상과 마주 대하게 해서 왼쪽이죠. 들어가는 방향에서 왼쪽, 남쪽 방향이라는 거죠. 남편에 등잔을 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을 두고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거기서 불을 켜서 성령의 빛이 항상 말씀의 빛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 내부를 항상 밝게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 안 장 앞에 두고, 그래서 금향단은 그 정면에, 그러니까 그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법궤하고 향단하고는 마주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근거로 성령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을 성령의 빛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 그게 향단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해서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한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 했는데 이 향도 아무 향이나 사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정말로 고급지고 향기롭고 한 그 재료를 가지고 비율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율대로 섞어서 만든 향인 거예요. 그것만 상해야지. 그거 외에 다른 거 이렇게 사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라야 상달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막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사소한 거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가 모든 움직이는 것, 또 우리가 뭐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몇 장인지 잊어버렸는데 4장인가? 내 안식에 들어온 자는 자기 일을 쉰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의 일은 내 개인적인 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일을 하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내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사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8절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이 성막문이라는 얘기는 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때는 이 모세가 제사를 집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물두멍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 때 다 모세도 제사를 이렇게 실행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다 씻어야 된다는 거죠. 물두멍을 갖다 놓고 그 어떤 유튜브 그림을 보면 그림 그리고 보면은 그 물두멍에 바로 손 씻는데 그렇게 하면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 물 엄청나게 귀한 물인데 아마 큰 물 해놓고 작은 대야를 가지고 떠가지고 씻었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모세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을 때 32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한 번 씻고 땡 게 아니야. 물두멍은 번제는 한 번 드리면 돼요. 그때 드리는 번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거는 갈 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해막으로 들어갈 때 씻어야 되고 나와서 다른 번제를 갈 때 씻어야 되고
항상 손과 발이 우리가 이 세상 아직 죄가 있는 이 세상 살 때에 손발이 아무리 목욕했다 하더라도 다니면은 손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사소한 그러한 죄도 늘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 도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 이제 울타리까지 다 쳐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래서 완성되고 그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후라고 그러면은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자마자 다 이제 이렇게 다 지어지고 울타리 져지고 완성이 되자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다 완성이 되고 또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가지고 뭐 구름이 빽빽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세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는 임재해 있을 때는 성전인 거예요. 아무리 그냥 그냥 천조가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대단히 고급지지만은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게 성막이에요. 막을 때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전이고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튼튼하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할 때는 거룩한 장소가 돼요. 이게 아주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러한 곳이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 하고 성경을 펴놓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그냥 인간 단체에 불린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 순서가 바뀐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그림자 세력 배경을 보면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프리메이슨이 모든 역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조작해 온 것이 많이 이제 지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프리메이슨이 다 사탄 숭배자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은 종교 자유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프리메이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묘비에 프리메이슨 그 심볼을 많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가 아는 링컨이고, 미국 대부분 대통령들이 다 프리메이슨들이 많고, 메가드고,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다 잘못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엘리트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해. 종교는 자유야. 네가 무슨 종교가 어떤 상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는 그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정치를 통해 갖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종교적 배경을 이게 기독교로 정하고 일루미나티는 천주교로 정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는 진짜 내 신앙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이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실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신앙은 잘못돼서 저 사람 신앙은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가짜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그 중에는 보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 반드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그 중에는 진실하게 오히려 정치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종교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막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충만하니까 모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행동, 모든 삶, 모든 움직임은 다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자, 그만 멈춰라 이런 신호가 이제 성막에 있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불기둥 기둥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해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 중심으로 있지만은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 다 덮여 있어요. 사실은 뭐 출애굽할 때부터 덮여 있었어. 그리고 밤에는 그것이 열을 발하는 불기둥이 돼가지고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뜨겁고 저녁에는 막 춥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성막 중심에는 훨씬 더 이렇게 더 두껍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구름이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이 높이 또 올라오면은 이제 출발해야 되는구나 해갖고 막 이제 텐트 걷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또 멈춰 있으면은 거기서 또 텐트 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구름이 안 뜨고 있고 있으면은 뭐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1년이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갈 때도 오늘 멈췄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보니까 또 있어. 그러면 보트를 또 챙겨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서라고 할 때는 서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지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생생하게 우리가 각인을 하고 인식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라 하고 또 모세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난리 쳤는데 이제는 그들이 보기를 원하잖아. 자꾸 사람들이 안 보이면 자꾸 불안해. 그래서 확실하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완전하게 갖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천국을 이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작은 좋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지켜서 물론 상징으로만 그냥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대로 실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러 주시는 감사드리고